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억하라 말씀하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한 주간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귀한 아침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이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어떠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참 많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혼란하고 또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어쩌면 이 혼란과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런 어떤 말씀의 견고함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이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조금만 이 손만 움직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내가 좋아하는 교회의 설교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데에 다 들을 수 있는 시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많은 말씀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변화되고 있는지요? 또 내 안에서 그 많은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넘치는 말씀만큼이나 우리는 변하지 못하고, 또 홍수처럼 넘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속에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에 좋은 글을 읽고 있는데, 참 은혜롭게 그 글을 읽고 있는데 마지막 그 글을 적었던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이 JMS 일하는 이 정모 씨의 글이더라고요. 순간순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 유혹하고 또 말씀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저그들의 환경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말씀에 세워지고 또 말씀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의 삶을 그 어려움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 이 고난의 시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주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견고함을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부어주시고, 좌절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해주시고, 방황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바른 길로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말씀을 살아가야 될 성도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그 성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상하여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오히려 말씀이 없는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방심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길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그 열매를 얻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 없이 배를 줄이고 있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요긴한 그런 과일이 되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들 삶에 이 무화과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과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소중한 그 귀한 역할을 했던 그 무화과, 그러나 그 무화과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상하여서 먹을 수 없어 몹쓸 무화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며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유익한 존재가 되었던 그들이 말씀이 없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유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기쁨을 줄 수 없으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의 비유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바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성도가 말씀으로 견고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더욱더 말씀으로 붙들어 갈 때에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방심하며 살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견고하게 세움받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본분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에 견고해야 될 이유는 뭐냐? 21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우리가 아는 이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그런 아합과 시드기야가 아니라 그 남유다의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지금 이 남유다의 멸망 그 시기쯤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홍수 시대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거짓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경고해줘야 된다라고. 말씀 홍수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움받고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경고함을 세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서 오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또 이 홍수의 말씀 속에서 분별 없이 아무 말씀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